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이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인간의 본능 안에 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거나 또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스포츠에 열광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다가 시간을 또 돈을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를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즐거움을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즐거움을 쫓아서 나가다 보면은 이 쾌락을 추구하게 되어지고 또 여기다가 더 깊어지게 되어지면은 죄의 늪에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이 갈망은 지금까지 식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고 불이 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영역에서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찾아서 가본들 그 즐거움이 계속해서 내 안에 찾아오고 그 즐거움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더 깊은, 더 좋은 것을, 더 쾌락적인 것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 보면은 악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오고 오만한 자가 나옵니다. 악인의 삶은 우선은 즐거워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그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때 그 죄에는 짜릿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짜릿함은 순간이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고통은 굉장히 오래 가고 또 아니면 평생 가는 고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란 놈은 우리 인간 안에 즐거움을 추구하게 하는 인간의 본능을 사용해 가지고 쾌락을 미끼로 던져서 우리 인간을 유혹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즐거움을 찾고 또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에 익숙하다 보면은 그것이 불행하게 되어지고 내 인생을 망치게 되는 줄 알면서도 멈추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더 나은, 더 좋은 즐거움을, 쾌락을 쫓아가고 나중에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이 이어지는 이 중독 현상입니다. 여러분, 게임을 하다 보면 그 게임의 즐거움에 빠집니다. 무엇을 하기 시작하면 그 즐거움에 빠지고 그러면 그 즐거움이 결국은 나중에 우리를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중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분 즐거움이 넘쳐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즐거움을 어디서 찾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어둡게 또 율법주의적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전부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그러다 보면은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둡게 되어집니다. 종교적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기쁨이 절제되어지고 즐거워하는 것이 제약시 되어지는 문화가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자유로운 것이지만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영화 보는 것도요 큰 죄인 것이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스포츠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죄악시 여겼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휴가도 많이 나왔고 이 외출 예방을 많이 시켜줬습니다. 지휘관이. 그런데 예방을 나갈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전방에서 근무 생활을 했기 때문에 외출을 나가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다른 전우들은 나가면은 그때 당시만 해도 다방이 참 많이 있었어요. 다방이 있었어요. 그러면 군대 주위에 있는 그 다방은 거의 대부분요 퇴폐적인 다방입니다. 또 당구장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당구장 가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허락지 않았습니다. 외출한다고 나갔지만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중대장이 외출 나가라 해도 나 안 간다고. 나가서 할 일이 없어요. 무서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결심한 상태에서 군대를 갔기 때문에 죄악과 쾌락과 멀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방에 가서 차를 한 잔 마셨더니 옆에 아가씨가 손을 덥벅 잡아버렸어요.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생각했는지 돌아와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잡은 것도 아니고 그 아가씨가 내 손을 잡았는데 내가 큰 대표적인 그런 곳에 가버린 것처럼 생각돼가지고요 다시는 내가 다방에는 안 간다고 그래서 외출을 안 나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즐거움을 욕구를 억제하는 이 종교적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 중세 시대에는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은 세상을 다 끊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오직 기도하고 성경만 보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수도원 안에 만들어 놓은 그 밭을 일구어내는 그것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수도적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어디로 보냈느냐? 가라!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만 머무르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를 결단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받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죄가 우리 안에 더덕더덕 묻어 있고 또 생각지 않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가라 세상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성경 전반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 하는 것처럼 하다가 전혀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죄가 아닌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생을 하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밝아집니다.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하면 우리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 빛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직장 안에서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면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람들을 변화시킬 만한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항상 얼굴이 어둡고 기도 많이 한답시고 항상 얼굴이 찡그려져 있고
사람들과 이래서 만나지 못하고 저래서 만나지 못하고 오직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수도사 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바로 하면 즐거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세계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 즐거움을 얻어야 되느냐? 우리가 기뻐하려고 해야 되는데,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럼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즐거워해야 되느냐?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본능이고 강력한 욕구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무엇으로 채워드냐에 따라서 죄의 길로 갈 수도 있고 복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인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이 있고 의인의 길이 있는데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대하면 즐거움이 옵니까? 즐거워지세요? 아이고, 성경 지루하고 또 따분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안에 기대감이 있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활기가 돋아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믿음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성경을 펴들기만 하면 아이고 답답한 이 성경, 지루한 이 설교 말씀을 어떻게 또 한 30분 동안 듣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좀 문제가 있는 신앙생활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말초적이고 감각적인 세상에서 얻는 이것과는 좀 차원이 다른 즐거움을 오늘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이 단계까지 간다는 것이 여러분 처음부터 성경을 탁 폈더니 성경을 읽었더니 이 마음 안에 막 즐거움이 오는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럼 어떻게 할 때에, 어느 정도까지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또 들을 때에 즐거움이 오느냐? 이건 사람마다 좀 다르는데 좀 단계가 있고 훈련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를 즐겁게 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이것을 확실히 아시고 세상 다른 어떤 곳에서 여러분 안에 즐거움을 찾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서 여러분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즉 구원받은 믿음이 들어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안에서 즐거움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비경, 뛰어난 어떤 이 절경을 보면은 가서 우와 멋있다라고 이렇게 입이 쩍 벌어지면서 감탄을 합니다. 그 멋진 환경을 보면서 가슴이 그냥 콱 튄다 하고 그냥 막 한호성을 지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성경을 읽거나 또 말씀을 듣다 보면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팍 깨달아지는, 그 말씀이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비경을 보는 것처럼 그 안에서요 영적인 막 즐거움이, 기쁨이 그냥 팍 솟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진리의 비경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 읽으면은 절대로 이 즐거움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힘든 그 산을 등산하고 올라가 보면 2시간 3시간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요 바라보면은 멋있는 이 자연 환경을 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슴이 확 튄다 하잖아요. 그 수고를 해서 그 비경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는 수고를 해야만이 그 성경 안에서 발생하는 그 우리 안의 즐거움을 우리가 만끽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TV에 보면은 프로를 잘 보면은 먹방 프로가 참 인기가 많아요. 또 요리하는 그 프로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요리사들만 요리하는 것이 아니라 연예인들도 막 요리해서 먹고 또 대접하는 이런 프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 맛집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런 프로를 만들까요? 사람들의 관심사가 먹는 데에 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 프로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에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 큽니다. 또 인생에서 이 먹는 즐거움을 뺀다면 별로 즐거울 것이 많이 없어요. 스트레스 쌓이면 어떤 분은요 맛있는 음식을 그냥 잔뜩 싸놓고 막 먹어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매운 음식을 먹는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뭔 마음에 답답하고 스트레스 쌓이면 나가서 또 맛있는 거 이렇게 해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다른 이 차원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무시하라고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미각이 발달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이 양식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이것에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미각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즐거움을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찾아오는 즐거움이요 엄청난 것입니다. 신앙인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을 대하는 그 태도, 반응을 보면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쉽게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 좋은 사람이고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설교 시간에 딱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대충 보여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들어야 되겠다,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그냥 쪽쪽 빨아먹듯이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좀 표대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요 막 빨아 들어갑니다. 말씀이 막 빨려 들어가요. 그러나 그냥 시간 때우기로 앉아서 어쩔 수 없이 듣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신앙이 깊어진다는 거 하는 것은 말씀의 즐거움 안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즐거움에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 119편 10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꿀은 참 답니다. 그런데 이 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진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읽고 묵상할 때에 그분의 임재를 느끼고 영적인 즐거움이 그 안에서 이렇게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의 원천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그 안에서 찾아오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즐거움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이 아니고 태도에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즐거움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통해서 거기서 즐거움을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한다면 말씀에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맛있는 음식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맛있는 음식만 먹고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몸의 균형이 파괴되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들들이 오면 우리 집사람이 음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좀 셈이 나더라고요. 확실히 매일 아들들이 와야 되겠네. 그랬더니 제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 매일 이렇게 먹으면 몸이 뚱뚱해질 수 있고 몸이 건강이 해치워진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맛있는 음식은 어쩌다 한 번씩 먹어야지 날마다 먹으면 이 몸이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마찬가지로요, 성경은 여러분 읽으면 단 것 같죠. 성경은 읽으면은요 쓴맛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읽다 보면 이 말씀이 진짜 내 가슴에 콕콕 찌르고요,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단 것은요 어쩌다가요 한 번이에요, 실은. 그런데 이 쓰디쓴 또 별 맛이 없는 된장국이, 매일 먹는 그 반찬이 내 건강을 지켜주는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을 굳게 세우고 영적으로 올바르게 나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설교 잘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면 매주마다 똑같은 말을 전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여러분의 영적인 신앙을 올바로 세워가는 것이 뭐냐? 여러분 교회 안에 선포된, 여기서 선포된 이 목사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영적으로 올바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요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설교도 많이 듣고요, 강의도 많이 듣고, 누구보다도요 거의 많이 듣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내 귀만 커지게 만들고요, 내 지식만 키워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내가 많이 듣고 또 들으면서요, 아, 이것이 얼마나 성도들에게 해가 되게 하는 말씀인지, 얼마나 많이 떠돌아다니는 말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좋은 목사님들, 또 큰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요 너무 평범한 말이에요. 심심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말씀이 심심해요. 제가 하는 말씀보다 더 심심해요. 왜 그러겠어요? 그분들이 실력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전할까요? 아니에요. 어느 날 제가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들을 때요, 관심 있는 것에 집중하려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을 자극하는 것이 있어요. 음식이 어떤 음식이 맛있어요? 식당에서 음식하는 것이 맛있어요. 그런데요, 식당에서 먹는 음식을 거의 대부분 보면은요, 짜고 매웁고 자극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은요, 맛있다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저도 김밥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김밥, 진짜 맛있는 집 김밥을 먹어보니까 왜 맛있을까라고 봤더니 자극적이에요. 짜더라고요. 그러면 물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지키는 것이 그지기 평범하고 별 볼 일 아닌 말씀, 그 말씀이 나의 영적인 생활을 지켜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떠돌아다니는 말씀을 많이 듣지도 마세요. 종말론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요, 얼마나 이 시대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도도하게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말세라고 말하고 있고요, 아무리 세상이 요란하게 버들썩해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계속해서 여전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가 내일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한 구리의 사과나무를 심으라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즐거움도 쫓아가 봐도요, 이거 한다고 저거 한다고 이렇게 해서 잠깐 내 인생에 내 육체의 쾌락을 찾아올 수 있겠지만은 그거 쫓아가다 보면 망합니다. 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깊은 만족을 줍니다. 그래서 신앙이 진짜 성장한 사람들은요, 앉아서 성경 이 답답하고 두꺼운 이 성경책을 일독해내는 거예요. 읽어내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한 인내심이 요구합니다. 알 수도 없는 말, 내용도 없는 것 같고 지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한 대로 읽어내면 읽는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요, 차곡차곡 쌓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성경을 이 필사하는 사람들 나는 존경해요. 저는 한 번도 못했거든요. 이거 보통 인내심이 생기는 거 아니거든요. 매일마다 앉아서 그 성경을 쓰고 매일마다 성경을 읽는 거, 이건 대단한 인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가 들려주는 것, 듣는 것하고요, 내가 내 눈으로 성경을 읽고 내 입으로 이 소리내서 읽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저도 어쩔 때는 잠이 안 오고 자다 깼다 보면은 성경을 틀어놓고 그냥 누워있을 때가 있습니다. 편해요. 누가 읽어주면 성경 읽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하는 것하고 내가 성경을 펴놓고 내가 읽는 이거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요리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저도 50 전까지는 음식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점점 저도 음식하는 횟수가 늘어나지더라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거 하기 싫더라고요. 뭐 한 가지 조금 하다 보면은 이것이 금방 30분, 1시간이 지나가 버려요. 먹고 치우고 그러면 1시간, 1시간 반,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냐? 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그만큼 수고가 필요하더라고요. 영적인 기쁜 만족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오는 이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때로는 성경을요,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그냥 앉아서 그냥 몇 시간이고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성경 제일 긴 시편 119편을 한번 내가 읽어보는 것입니다. 답답한 성경을 한번 읽어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걸 읽게 하셨을까? 읽으면서요, 우리 안에 정리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읽다 보면 그 말씀 안에서 지혜가 생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지 못한 것들이 팍팍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삶에서 이 매일 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 인생 전체 가운데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등에 내 인생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등이 없고 빛이 없으면 그 인생은 벼랑 끝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벼랑 끝에서 떨어지고 수렁에 빠지고 엄청난 실수와 대가를 지불하는 시행착오를 날마다 결코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살면 이 실수가 줄어들어요.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말씀을 찾아가서 따라가다 보면은 풀리게 돼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말씀을 붙들고 실험을 해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 안에 길이 열리고 그 안에서 빛이 보이고 그 안에서 인생이 풀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맛을 누가 본주하세요? 듣고 감동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다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오고 말씀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아니고 즐거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매일같이 읽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 한 장도 아닙니다. 읽으면 5분, 10분이면 읽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은 많이 읽고 텔레비전을 보고 다른 책을 보고 사람들과 대화하는 데에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매일 읽어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 5분도 10분도 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단 5분 동안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하는 이 성경 이 큐티를 그냥 다른 성경 안 읽어도요, 이것만 신실하게 하냐면 3년 반이면 성경 일독이 되어진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잘 못하고 있어요. 10년 신앙생활 했는데 성경 한 번 못 읽는다라고 한다면 엄청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문제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과 묵상하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즐거워하려면 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려면 묵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이 머릿속에서 자꾸 되새겨 본다는 것입니다. 음식도 잘게 오래 씹으면 거기서 맛이 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떠올리고 암송하면 더 좋은 것이지요.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성경을 읽는 정도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쭉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어떨 때는 짧은 성경을 가지고요, 한 구절의 성경을 가지고 때로는 어떤 한 단어를 가지고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실험하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되새겨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TV나 스마트폰, 미디어 등의 감각적인 매체들에 우리들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빼앗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읽는 것에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영적인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이 내 영혼을 사로잡고 있으면 세상의 즐거움에 끌려가지를 않아요. 말초적이고 감각적으로 내 영혼을 일시적으로 잠깐 들뜨게 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 인생이 풀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꼬여있고 삶이 무겁고 고통스럽다라고 한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 좋아하시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기도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는지 몰라요. 성경 읽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서 깨달음이 오고, 읽다 보면 어떤 한 가지 사실이 내 안에 엄청난 감격으로 찾아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무 좋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